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 흘리신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있기에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지고 또 침륜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또 상급을 또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일찍이 허락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이뤄져 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또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모든 시종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침륜과 믿음의 진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항상 기쁘면 좋은데 항상 기쁠 때만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방금 우리가 32절 읽었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구원 받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걸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어떤 분은 징계받고 있는데 고난인 줄 알아요. 고난.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냐. 하는 일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공고한 날이면 이게 고난이냐 징계냐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어때요? 우리 노력으로 받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세상에서는 행함으로 뭐 천국 간다, 열심히 해야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 100% 듣고 믿음으로. 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한테 뭘 행하라 했으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제단 쌓겠어요. 새벽 제단 쌓으러 다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새벽 제단 좀 쌓아봤어요. 죽겠더라고요.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만 4시, 뭐 5시 가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라 하니 이거 쌓아지겠냐고요.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예? 안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예. 신앙 생활은 힘은 들지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 구원을 받으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종교 생활은 힘드니까. 저도 지금 89년도에 구원받았어요. 얼마 안 됐죠? 네. 89년도 제가 1월 28일생이에요. 나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구원받은 연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힘든 일은 있죠. 버거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요. 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성경 말씀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예, 주님이 내 마음에 넣어두신 그 기쁨 생각하면은요, 웬만한 이 고난은요, 이 고난도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 맞아보신 분, 뺨 맞아보신 분, 뭐 뺨은 맞아볼 수도 있겠죠. 예? 혹시 못 박혀보신 분 계셔요? 예? 양손에?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못을 박혔어요. 뭐 채찍에 맞았어요. 뺨을 맞아봤어요. 얼굴에 침을 누가 우리한테 뱉던가요? 주먹으로 우리 머리를 막 치던가요? 주님이 받은 그 고난, 그 가신 길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또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해. 어떤 노래를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또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괜히 구원받았어요? 네. 그건 구원의 얼마나 구원이 큰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기뻐가지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더니 언제부턴가요? 싫음 알어. 아이고 내 신세 하면서 네. 내가 괜히 청주 오송교회를 내가 다녀. 어? 여차하면 청주교회로 떠나버려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녹동이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자면 겁이 막 덜컥 나. 어? 혹시 녹동 떠난다 갈까 봐서. 에? 녹동 밑으로 가봤자 섬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네. 거기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교회당에서 소록 대교가 보여요. 교회당에서 거기서 또 멀리 보면은 거금도, 금산면 거기가 이때 나이 드신 분들은 프로레슬러였던 김일 아시죠? 김일 박치기. 네. 그분의 고향이 금산이에요. 거기 거금도.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가 마음이 좀 뒤숭숭하면은요,
뭐 고흥으로 간다, 벌교로 간다, 뭐 순천으로 간다 막 그러고 있어. 엊그제도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녹동교회 출석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어요. 막 그러더라고. 왜요? 아유,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딸이 다니고 있는 고흥으로 가야할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려고 하더라고. 제가 녹동 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제가 한 5년이나 있다가 간다고 했으면 그래도 아이고 가실라고요. 가지 마세요. 그럴 텐데 8개월 됐는데 상담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셨는데 녹동을 떠나야겠대. 죽겠더라고요. 인원이 한 70명밖에 안 되는데 성인.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약 80여 명 되는데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아야겠어요. 가려면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길면 5년, 뭐 짧으면 더 짧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해보고 저 마음에 안 들걸랑 그때 가시오. 근데 지금은 좀 마음에 드는가 봐. 지금은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런 마음 좀 갖고 있었나 보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는 힘들수록요 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찍 와요. 항상 10분 전에 와. 좋은 습관이죠. 어떤 분은 찬양 딱 끝나고 기도 딱 흘러갈 때 와. 어떤 분은 또 기도가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한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점점 그리 안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소홀히, 전도하는 것도 그냥 등한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고 점점 진보해 가야 되는데 왜 점점 침륜에 빠질까? 오늘 신앙의 침륜과 믿음의 진보잖아요. 구원받는 지 10년, 15년, 20년 어때요? 점점 진보해 가야 되잖아요. 점점 신앙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침륜에 빠지냐? 왜 이렇게 마음이 즐거움이 없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하계수양회를 6번을 갔다 왔습니다. 괜찮죠? 6번 갔다 왔으니까. 4번은 이제 정식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2번은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녹동에서 공주 수양까지가 몇 킬로? 여기서 공주 수양까지 몇 킬로예요? 한 300킬로 돼요? 맘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죠? 모든 게 진짜 마음 맞기 달렸다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셔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삶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을 가서 4번을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걸랑요. 제가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우리 교회 모태신앙들이 있으면 여기도 몇 명 지금 앉아 계시고만. 그런데요, 제가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 읽으세요? 아니요. 언제부터 안 읽었어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요즘에 잘 안 된대. 예. 전도는 뭐 말할 것, 전도는 안 물어봤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뭐 그 전도하세요 물어보면은 2번 죽이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 전도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 구원은 공짜로 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100%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답하고 계셔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네. 붙어 있어라. 근데 붙어 있는 것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 자매들 봤을 때는 그 자매님 잘 붙어 있던데요. 자세히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제대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작년 생활이나 올해 생활이나 올해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내년도 똑같겠죠? 붙어 있으려면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거머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거머리에 물려본 적 있어요? 저는 물려본 적 있어요. 모내기로 하러 갔다가. 그러면 거머리는 떨어지지도 않아. 에? 막 이렇게 막장 비벼야 떨어져. 에? 그러면 그냥 배가 그냥 이렇게 뿔룩 올라가 있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제 피가 들어있어. 예. 빨대가요 양쪽에 2개가 있어가지고 쪽쪽쪽 막 빨아들여요. 예. 나중에 오래 놔두면 거기가요 폭 패여 있어요. 예. 거머리가 착 사람 몸에 달라붙어 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물이 있잖아요. 청주 오송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은 청주 오송 교회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착 이거 연습해야 돼. 요거 연습해야 된다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저리 가불고 어쩔 때는 저리 가불고 네? 살아도 청주 오송 죽어도 청주 오송 사나 죽으나 청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청주 오송 식구들은요 다른 데 생각할 것이 없어요. 네. 청주 오송만 생각하면 돼. 이 지역에 이루어져가는 그 영혼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다른 데하고 또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청주 오송 딱 마음 모아서요. 함께 하면은요. 청주 오송 막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침륜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 연습하라는 말씀 있죠?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죠.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말씀도 계속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떤 분은요. 두기는 잘해요. 두기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옆구리에도 두고 뭐 서재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직장 어디 서랍에도 두기는 잘해.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기만 하라겠습니까? 읽어서, 또 어떤 분은 읽기는 또 잘해. 막 이번에 막 10독 했대. 10독. 1독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분은요 필사를 했대요. 필사 한 분을 만나봤어요. 성경 66권을. 예? 그리고 이 노트가 있잖아요. 몇 권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권 정도 썼다나 어쩌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어디다 놨어요? 딸을 주었대. 딸이 둘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주고 또 최근에 또 필사를 하고 있대. 그거 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예? 요건 둘째 딸을 줘야 된대. 둘째 딸을.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쓰기는 참 잘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잖아요. 예. 점점점 어때요? 나아가죠? 신앙생활은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 피아노 참 잘 치시던데 피아노 잘 치고 싶죠? 저 청년들. 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지만 피아노 그 건반 위에다가 손가락 10개 가만히 올려놓고 있으면 잘 쳐지죠?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도 그 썩어지고 없어질 그 금은 안 썩는구나. 예. 예를 들어서 옛날로 말하면 그 월계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머리에 쓰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좀 있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하나 그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선수촌에서 각고에 그 노력을 하잖아요. 예. 땀을 흘리고 진짜 피도 토해요. 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을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면은요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은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려고 연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해야지. 말씀은 또 알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는데 권하라. 그래요. 권해야지. 말로만 권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너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말과 혀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부지런히. 전도를 누가 잘하냐면 자꾸 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까운 보은에서 있다가 제가 녹동으로 내려왔다 했잖아요. 작년에 자매님 한 분이 30여 분을 전도 접수를 했어요. 놀래지도 않아. 30여 분. 와 해줘야지. 나는 지금 한 명도 지금 못하고 지금 올해가 넘어갈란가 9월 달에 이번에 한번 꼭 해봐야지 하는데 해봐야지 한다고 돼요? 해야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이 30명을 전도한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하는 방법,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딱 있었죠? 초롱성.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겠죠?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고함을 지르라겠잖아요. 이 자매님이 그 전도 방법을 쓰더라니까요. 예, 30명에게 6번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몇 명에게? 그 선물을 몇 개 준비해야 돼? 한 33개는 준비해야 돼. 왜냐면 3개 또 파손될 수 있으니까. 예? 미리 여유 있게 한 5개 정도 더 준비하는 거예요. 자, 며칠 동안 7일 동안 7번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7번째 선물을 주고요. 이제 하계 수양회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계 수양회를. 우리 공주 수양관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계 수양회가 있다. 우리도 하계 수양회도 7번 하잖아. 그렇죠. 참 7번이 좋더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또 구원을 또 받았어요. 근데 올해 또 몇 명 하는가 가봤더니 올해도 약 한 30명 정도를 전도 접수를 했대요. 30명 하려면은 3 곱하기 5만 해도 금액이 좀 만만치 않죠. 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제가 보은에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번에 30명 전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매님이 교회에서 대납을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갚겠대요. 갚겠다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만.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신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는 얘기해봤어요. 근데 형제님은요 안 된대요. 한 명이나 전도하지 뭐 얻으려고 3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 했더니 좀 있다가 전화 와서 목사님 형제님이 그 30명분 전도 접수해 준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진짜 30명분 그 전도 한 5, 60만 원 돼요. 애들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를 딱 접수비를 주더래요. 예.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제가 거기 안 있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20 몇 명을 전도 접수를 해가지고 이번 7차 때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1차부터 7차까지 전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 농인 전도 집회도 참석하고요. 작년에 제가 있을 때는 시각까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농인들은 농인들대로,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대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해 보셔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예. 저도 이번에 아주머니가 올 거라고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옆에서 이제 또 함께 해야 되더만 전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해서 마지막 6차 때 모시고 올라가겠는데 6차 때도 또 상황이 안 돼가지고 7차 수양회 가기 전에 또 찾아가서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딱 아주머니가요 마음을 정했더라고요. 녹동이 조금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그 팥죽집 아줌마가요 녹동 시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왜 옷을 고르고 있더니 거기 가려면 이쁘게 꾸미고 가야 된다고. 얼마나 마음이 진짜 좋냐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녹동 식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딱 구원받게 해주더라니까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합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혼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혼자는 둘이도 좀 만만치 않아요. 전도할 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할수면에서 4명이 가세요. 4명이. 몇 명이 가라고요? 4명이 가. 어떤 분은 주님 모시고 간다고 해가지고 3명이 가는 분도 있는데 주님도 가시긴 가죠. 당연히 가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4사람의 전도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들쳐매고 왔어요? 4명이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달아내릴 때도 4명이 같은 마음으로 달아내렸겠죠. 예. 우리 가서 전도해보면요. 몇 번 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장게 막 그렇게만 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고 왜 가야 되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근데 3명, 4명, 5명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또 입에 적절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양도 떨어 막, 예? 어떤 분은 막 애기도 떨어, 아버님 하면서 막 이렇게. 안 그래요? 딱딱하게, 아빠 이번에 가게 그럼 오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사람, 5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전도만큼만은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청주 오송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차고 넘치려면 진짜 합력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막 2마음, 3마음 나눠져 있으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나름 상처받고 또 침륜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일에만큼만은요 뒤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녹동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요. 가까운 저희 자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머지 뭐 봉사한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막 서두르지 말라고. 좀 안 나왔어도 기다려. 좀 기다리면 또 다 나와서 또 해. 그런데 전도만큼만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전도만큼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녹동에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계셔요. 최장암 말기예요. 지금 그 가족들이 형님하고 형수님, 그다음에 조카가요. 진짜 우리 교회 뭐 한 번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72세 되셨는데 계속 형님이 전도하면은 거부하고 대적하더니 최장암 말기 2개월 선고 받았대요. 2개월 선고.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지혜를 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한 20분 들으면은 또 힘들어하고 하니까요. 지금 이어폰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론을 빨리 얘기해야 되겠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구원 받으셨다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강팍했던 그 작은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형님, 형수님, 조카, 그리고 조카의 딸 구원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 4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게 저까지 느껴지는데요. 저한테까지. 그 제가 병원을 여기 오기 전에 또 들리고 이제 끝나고 가면 또 들릴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전도만큼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힘들죠? 그래도요, 담대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아야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거 죄 아닙니까? 알았으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항상 처져 있는 그런 삶,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어요. 한 곳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 주님도 고난은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또한 고난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난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니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예.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잖아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시내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위험을 당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그럼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뭐가 같냐면 빙산과 같아요. 빙산.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봤죠? 예. 겉으로 보이는 그 빙산은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어때요? 실은 엄청난 그 빙산이 딱 밑에 숨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진가가. 왜 이렇게 힘없는 삶을 사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그냥 이렇게 힘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딱 받았는데 핍박이 와봐봐요. 그러면 담대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고난 받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바로 고난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잠시 후에 좋은 복을 받을 겁니다. 지금 고난이 없어요? 자칫하면 침륜에 빠질 수가 있고 낭망이라는 그 시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침륜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침륜, 낭망. 예.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등대가 없는 항구. 등대가 없는 항구.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잘못하면 파손되겠죠? 그리고 다시 없는 배. 배가 다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풍랑에 밀려 요리조리. 예? 잘못하면 침몰하겠죠? 예. 그래서 바람과 풍랑에 밀려 언젠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 있다라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위험 적이 뭐냐면 이게 낭망이라는 거예요. 낭망. 네. 저도 막 낙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즐겁게만 하겠어요? 제가 웃고 있으니까 이게 웃는 게 웃는 거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도 웃어야 돼. 힘들수록. 네. 항상 기뻐하라겠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성질 내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하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도요 절대 성질 내지 마요. 네? 저쪽에서 막 성질을 내든 어떠든 막 웃어 그냥. 진짜예요. 화 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무서운 침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공격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최대 위험은 바로 낭망이에요. 낭망. 예. 우리가 건강 잃어봐요. 건강. 그러면 억장이 막 무너지죠? 예.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때 낭망이라는 게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 저희 시골은 이제 농사를 지어요. 지금 아직 태풍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태풍. 야, 농사가 만 15만 평을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계셔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안 놀래죠, 지금. 15만 평, 말이 15만 평이지 어마어마한 대농을 해요. 근데 거기서 태풍이 지나가 봐봐요. 농사 꽝이죠? 네, 물론 태풍도 또 지나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가 안 되면은요, 낭망이 와버린다니까요. 네, 1년 농사인데. 네. 이 마귀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침륜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욥 어때요? 많은 시련을 겪었죠. 예, 낭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자녀 다 잃었잖아요. 예. 자, 몸은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은데,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거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륜에 빠진다니까요. 힘들수록, 고난 받을수록, 때로는 징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리가 내리면 약한 풀은 죽는데요. 그런데 들국화는 더욱더 향기를 바란답니다. 보통 사람은 평소에 빛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패 앞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곡식은 해와 비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람도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항상 어떤 분은 항상 기쁘대, 항상. 네. 저도 항상 기뻐요. 근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원망을 들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도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이유가요, 주님만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는데 왜 흔들려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요. 그 왕이 세운 근심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니 살았니? 풀무불에 집어 던졌더니 안 죽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죽었니 살았니? 안 죽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이랑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뢰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한 곳만 찾아보죠. 자,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진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뢰했다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려고 연습해야 된다겠죠? 연습을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안 죽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침륜에 빠지느냐? 거듭난 성도는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왜 침륜에 빠지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등한히 하며 멀리 하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형제 자매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편에 쓰면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 반드시 채워주셔요. 왜 그렇게 안 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침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침륜에 빠지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랑하면은요 대마처럼 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점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침륜에 빠지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있죠? 그 이상 하려고 하니까요. 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따 일을 했어? 막 그러면서 자기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분량 밖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기쁨이 막 배가 넘쳐야 되는데 막 슬퍼져 막 다들 뭐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막 청소하면서도 계속 밖에만 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쓰레바지 빗자루 내려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쉬셔요 그냥. 누가 봉사할 때요 진짜 기쁜 마음을 하라겠잖아요. 누가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할 일을 막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막 낙담이 돼버리고 낭망이 돼버리고 막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코평수만 막 넓혀져 막. 안 그래요? 기뻐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은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막 슬퍼. 다음에 내년에 내가 임원을 맡은가 봐라. 내가 막. 근데 내년에는 내가 막 이 부서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가 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자, 골키퍼 있죠, 골키퍼. 수문장. 축구로 보면은 골키퍼는요 골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존이 있죠, 존. 박스 존이 있잖아요. 거기 딱 벗어나서 손 공으로 터치하면은요 파울이 되는 거예요. 파울. 자기가 아무리 막 뛰고 싶고 골을 넣고 싶어도요 골키퍼는 거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각자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요. 위치 벗어나면 그때부터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2대 0으로 졌잖아.
손흥민이가 한 골 넣었잖아. 그러고 나서 열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또 한 골 넣어본다고 뭐 헤딩으로 몇 골씩 넣었었대. 머드로 그 골대를 지켜야지 머드로 벗어나가지고 한 골 넣는다고 해가지고 한 골 더 넣어줘 버렸잖아. 2대 0으로 이겼잖아.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긴 적도 있다니까요. 예?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 각자 저 모르면은요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제 위치가 어딘가요? 제가 수비인가요? 공격인가요? 물어봐야 돼. 자기 수비인데 막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 그 교회가 시끄럽겠어? 재밌겠어? 시끄럽겠죠. 그러죠? 자기는 공격수야 지금. 보니까 수비들이 맨 그냥 골만 넣어줘. 한 골 넣고 오면 또 넣어주고 한 골 넣고 또 넣어주고. 그러니까 수비하겠대. 수비. 공격 안 하고. 공격수는요 끝날 때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수비수는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위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자기 위치 지키는 거예요.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봐요.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설레발 치지 말고. 진짜 그런다니까. 자기 위치 모르는 사람은요 막 설레발 쳐.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가서 막 어지럽히고 저기 가서 막 어지럽히고 주방 가서 막 어지럽히니까 주방 그릇이 쨍그랑 막 깨져. 그분만 나타나면. 진짜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셔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절대 안 줬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떨어져 있는 것만 보면 막 주는 분이 있어. 주울 때마다 기뻐. 아이고 좋다 하고. 네. 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분이 오와 열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막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와 열을 맞추면서요 아이고 진짜 세상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 밥 먹고 그냥 쏙 몸만 빠져나가내면서 막 그 오와 열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그건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예. 기쁜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일들을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인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낙담이 와요. 낭망이 돼요.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침륜에 빠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되면 마칠게요.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일이 예전만 못해. 교제 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교회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등한히 해.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 없어도 뭐 모르겠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쉬운 표현으로 뭐와 같냐면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얼른 이해가 되죠? 네.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자, 기름이 떨어지면 공급을 받아야 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제와 교회를 통하여 받는 공급이 약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될 때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에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첫 번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고난 받은 적 있죠? 어려움을 당한 적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 그걸 또 생각하면서, 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했는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절, 그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대로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금세에서도 약속을 받아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37절로 넘어가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침륜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침륜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슬픔을 춤으로 배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이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시편 30편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이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낭망치 않았어요. 예.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은 슬픔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셔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주시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침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힘을 얻어야 그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영혼을 소성케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피곤해져서
지쳐 있어도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계 수양에 7차까지 6번을 다녀오니까요. 막 피곤이 막 급피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웠다 하면 그냥 막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 다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하다니까요? 안 피곤해요?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1시간 반 앉아 있는 게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냥 아주 힘들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한 15년, 한 16년 만에 대강당 맨 앞쪽 2-11번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 얼른 찾아가지 2-11 그리고 오라고 하면 그리 가면은 딱 자리가 있잖아. 거기서 한 2시간 반 앉아 있는데요. 죽겠더라니까요. 막 머리가요 막 핑핑 돌아. 안 앉아 있다가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 앉아 있는 분들의 심정을 알겠더만. 진짜예요. 그래서 좀 막 주물러 주고 막 하고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더욱더 전도의 결실과 힘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침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우리가 믿은 대로 주님은 역사하셔요. 청주 오송이 부흥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은 대로 돼요. 지금 막 100명이다. 좀 있으면 우리가 200명, 이보다 더 큰 교회당을 짓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막 500명, 1000명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무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주님을 영혼의 주로 받아들였잖아요. 나의 주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후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고난 속에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좀 잘 안 되걸랑 잘 안 되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연습해야 된다 했잖아요.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 힘 있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침체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한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잠시 후면 우리 주님 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떠올릴 때마다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철렁해요. 어떤 말씀? 생각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빠라바라바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니까. 갑자기 민방위 그 훈련이 막 경보 울릴 때 막 긴장된다니까요. 사이렌 울리면은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인가?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환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주 오송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전하고 배웠습니다. 구원받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시련, 어려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낭망이 되고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또 상급을 바라보고 더욱더 전진해가는 우리 청주 오송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주변에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청주 오송이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이 주변에 많은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또 살려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하계 수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다가오는 또 충계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청주 오송 또 9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청주 오송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